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저희 큐티 본문이 아니고 새벽 예배 본문으로 제가 이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이 본문으로 새벽 예배 설교를 했는데, 기도 중에 주일날 이 말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기도하는 중에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짓 정보가 있고 진리인 것, 참인 것들이 있어요.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코로나 거짓 정보와 팩트라는 기사를 보니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코로나 예방이 가능하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랍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옷을 햇볕에 말리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아니요. 아니랍니다. 햇볕에 죽는 것은 세균들이 죽는 것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야만, 며칠이 지나야만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읽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15분마다 물을 마신다. 물을 자주 마시면 이 바이러스가 폐로 가지 않고 위로 내려가서 위에게 죽는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라.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지키지만 서양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 정보는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났죠.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나 병원은 가지 말라. 아니요. 확진자가 이미 왔다 간 곳은 방역이 되어서 이제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가도 된다고 합니다. 손 세정제는 효과가 없다. 알코올 성분이 70% 이상 있는 손 세정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건데 마늘이 효과가 있다.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대요. 또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주범이다. 주범은 아니고, 교회 중에서 지난 4월 달에 통계 보면 99.6% 교회가 지키고 있고 0.4%의 교회가 지키지 않아서 문제시가 되고 있었어요. 99.6%가 교회들이 지키고 있다. 그렇지만 0.4%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확산의 주범은 아닌 것, 이 통계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6월 들어서 이 통계가 이건 4월 통계니까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가고 있죠. 이렇게 가짜 뉴스, 거짓 정보들이 우리들의 눈에, 귀에 들려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시간이 지나야만이 알 수 있고, 당시에는 누가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혹 거기에 빨려들기 쉽습니다. 거짓 정보를 따르다가 위험에 처하고 낭패에 당합니다. 서양에서처럼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했다가 하루에 수만 명씩 감염이 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거짓 정보를 따르는 것,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쫓아갔는데, 취해봤는데 헛것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려오던 이야기,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지팡이, 방망이가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는 상상의 도구일 뿐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우리들이 능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 병원에 갔다가 진료받고 나오는데, 병원 그 나오는 문 위에 명태 말린 게 북어 맞습니까? 그게 딱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 딱 보면서 다음부터 이 병원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 예전에도 식당에 가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명태 말린 것을 왜 문 위에다가 그렇게 달아놓나.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어요. 생선은 눈꺼풀이 없어요. 대부분 눈을 항상 뜨고 있어요. 현관문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이 가게를, 이 집을 보호해 준다고 믿어서 악귀가 못 들어오도록 눈 뜨고 살피고 있기 때문에 말린 명태를 문 위에 현관에 뒤에다가 딱 매달아 놓고 있더라고요. 소위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는 명태, 생선 말린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 위에다가 그것을 붙여놓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그런 거 하면 부적이 있어요. 부적. 능력 있다고 많이 써요. 제가 전도했던 제 친구도 그 어머니 고모가 무당이었거든요. 30장을 갖고 왔어요. 자기 예수 믿으니까 못 믿게 하려고 엄마와 함께 벽에 밑에, 이불에, 옷에, 옷장에, 옷 속에, 가방 속에 계속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30장. 부적이 힘이 있다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힘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점을 보고 점집에 갑니다. 타로를 통해서 사주를 보면서 앞날을 예측하려고 해요. 요즘은 컴퓨터로 통계를 내서도 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잘 맞추죠. 확률상 맞추는 것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은 점치러 가고 사주를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문화처럼 돼버렸는데 마스코트, 우리 팀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우리 팀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서 귀엽게 만들고 홍보용으로도 요즘 쓰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주술적인 것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떨 때는 능력이 간혹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사람들을 부리기도 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려요. 그러다 보니 돈이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돈은 흐르고 흘러서 나에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돈이 많아도 질병으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돈이 없어도 그래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만이 그 돈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사람의 능력,
내 건강, 내 힘, 내 지식을 능력이 있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내 건강 괜찮다고 나는 늘 운동도 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어. 착각하고 살지만 우리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건강한 분들이 암에 걸리면 암세포가 더 빨리 활동하죠. 우리는 착각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능력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고린도 전서를 오늘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지금에. 그리스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탈리아, 로마도 가깝고, 그리스 신화, 그리스 철학자들, 당시에 철학자들이 참 많았어요. 철학적인 논쟁을 했고, 그들은 지혜를 사랑했고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이 선포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 편하고 좋은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좁은 길로 가고 고생길로 가느냐. 바보라. 그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다. 여러분, 전도를 지혜롭게 우리는 방법을,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해도 그 전도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동일한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것을 여기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빨갛게, 양복에다가도 그렇게 글씨를 새기고 다니는, 제가 신대원 신학교 다닐 때 그러한 신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를 볼 때마다 민망해. 늘 그러고 다녀요. 버스 타고도, 전철을 타고도. 그런데 그 열정은 참 대단한데, 그 용기도 대단한데, 조금만 더 지혜로운 방법을 추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그 말은 맞아요.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어요. 전도법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설명을 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선포입니다. 선포.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르치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선포만 하셨어요. 전도도 사실은 설명하는 것,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 선포의 원리, 원형, 전도의 원형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데, 그 골짜기는 당시에 공동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골짜기에 시신을 버려요. 매장이 아니고 그냥 버렸던 거죠. 그러니 전쟁에 남은 수많은 시체들이 나오는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백골들이 나와 있어요. 허연 뼈들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이 가서 보니 뼈들이 있어요. 하얀 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내가 하는 이 말을 대언하라. 내가 하는 이 말을 대언하라 합니다. 그럴 때 그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뼈들에게 가서 너희들 뼈 살아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고, 에스겔은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디에 가서요? 마른 뼈들 앞에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뼈들에게 가서 그대로 살아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에게 외쳤듯이 하는 거죠.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이 그대로 가서 합니다. 그대로 가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뼈에 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 위에 이 겉 피부가 붙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가서 외쳤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이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을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전도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남솔 은혜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믿어요. 그럼 걱정이 돼서 갔다가 무시당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미련하다고, 그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사람들이 했는데, 요즘 다 대학 나오고 다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2000년 전에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라고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떨까? 전도 폭발을 연 꿀벌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사형리 전도법, 수많은 전도법들이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풀타임 사역하면서 임상훈련도 받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는 앞에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따라 한 단계 전에 미리 배운 분들이 앞에서 이끌어요. 그리고 이제 막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암송해야 될 한 40분 분량의 양을 막 외우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그 외운 말씀을 전도 대상자에 가서 전도할 때 처음에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가 앞에서 다 해요. 나는 구경만 해요. 구경하면서 속으로 기도만 해요. 이분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전도하는 분 옆에 있다가 내가 순간 들어가서 일부분을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떨려요. 두려워요. 이 사람이 내가 더듬더듬 외워서 하는 이것을 들을까? 무시당할 것 같고 창피해. 막 떨리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하면은 돼요, 그것이. 그리고 어떨 때는 내 리더가 없는데도 나 혼자 가서 합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시간 약속을 정하고 가서 떠듬떠듬하고 틀리면서도 막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 앞에서 그분이 울어.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강팍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분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조금만 잘하면 믿을 것 같은 사람 아무래도 안 믿어요. 그런데 강팍하고 늘 기독교를 비판했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앞에 가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하는데 그가 울면서 예수를 영접해요. 전도 폭발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본인들이 전도했던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요. 앞에 나가서 읽어요. 몇 명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중간에 뭐 끝난 경우도 있고 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끝까지 다 했지만 거부한 사람도 있고 해서 영접한 사람도 있고 쭉 보고를 하는데 초짜가 했는데도 울면서 주를 맞이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보고하시는 분들도 울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도폭발 훈련 한 5단계까지 있는데 2년 3년을 하면서 그 전도폭발 훈련을 계속하고 본인이 전도하러 다녀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내가 하는데 앞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떠듬떠듬 내뱉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백골 하얀 뼈들이 척척척척 움직여서 머리서부터 해골부터 해서 사람의 뼈를 다 저절로 움직여서 이게 모양을 갖춰요. 그리고 살들이 붙어요. 피부가 생겨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요.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체험한 분들은 전도 폭발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전도하러 다녀요. 남자 성도들이 한 목장 식구들이 다 하게 돼요. 처음에 구역장이라고 할까요? 목자가 하고 부목자가 하고 목원들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폭발을 1, 2, 3, 4, 5단계를 목장 식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중에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서 같이 다녀요. 전도하려. 직장 동료, 친구들,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같이 만나고 옆에서 숨어서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능력이 없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갔는데 진정 하나님이 능력이요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우리가 떠듬떠듬 전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교만했던 그가 쓰러지면서 겸손해집니다. 아, 당신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미련했군요. 그것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을 전했던 거예요. 대언한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고 있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말씀의 능력의 결과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믿고 있죠. 믿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바보처럼 달려 돌아가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당했는데도 해명하지 않으시고 대꾸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순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바보 같아요. 미련하게 죽었어요. 신이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부활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에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층민 서민들이었어요. 귀족들은 조금 점점 나중에는 늘어났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바보 같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랬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결과가 로마의 그 많은 문화들, 그리스의 그 철학들을 다 이겨내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시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외칩니다. 개혁돼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 길만을 간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되는데 현재 교회는 그러지 못하다. 왜 그러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을 자주 못하죠?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야 돼요. 양다리. 우리는 말씀의 능력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었고 그거 하나만을 붙잡고 갔어요. 목숨까지 내걸고 그 하나만을 붙잡고 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의 능력도 믿고 십자가의 능력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또 하나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플랜 B가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험, 사람, 능력이 있는 것을 착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어떨 때는 그것이 플랜 B가 아니고 그게 플랜 A고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은 플랜 B나 플랜 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능력을 체험을 덜하고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예, 가야죠. 그런데 얼마만큼 가고 있나요?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척하면서 샛길로 빠져서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우리기에 부활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고린도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그들이 추구하고 능력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자랑하고 살아라는 거죠. 내가 과연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우리는 묵상하고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자꾸 겸해서 가기에 그 능력을 체험을 못하고 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길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